오늘 본문 요한복음 강해 무척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제가 몇 번 한 2번 더 설교했었던 것이고요. 오늘 3번째 오늘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중심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 때문에 받은 영광이 더 많았을까? 아들이 예수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많았을까? 물을 것도 없지요.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들이 예수님이기에 받은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받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예수이기 때문에 기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육신적 그 예수가 겪는 일들을 곁에서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그게 산더미 같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목회를 할 때는 사모였으니까 남편이 목회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덤덤했대요. 근데 아들들이 목회를 하는 것을 곁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쁘다고 그러셨을까? 영적으로는 주의 일을 하니까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아들들이 목회하는 것을 곁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늘 짠하다고. 그러다가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시더라? 저리다고 얘기하는가? 그 아프다, 그런 말씀을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리아 아들이 예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대통령이었다면, 아들이 재벌이었다면 누리는 영광과 누리는 기쁨과 여러 가지 만족감이 있었겠지만 자기 아들이 예수이기 때문에 한번 추적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 한없이 기뻤을까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걸 붙잡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했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말 못할 처녀가 잉태하고 배는 불러오고 말 못할 수치스러움, 불편함, 고통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믿어주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 마리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았을 때 몸을 풀기 위하여 방을 찾아 헤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그 고통이 남들보다 더했어요. 몸을 풀기 위해서 방을 찾아 헤맬 때에 그 마리아의 쫓기는 마음. 또 한 가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영광보다 육신적으로는요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어려움이,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아들을 곁에서 보아야 되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하고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시비받고 괴롭힘 당하고 공격받는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결정적이지요. 이 아들이 결국은 로마 군병들에서 붙잡혀가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마리아가 곁에서 따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 가시말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곁에서 바라다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의 외침을 하는 것을 마리아가 곁에서 바라다 봐요. 그것을 바라다 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간장을 태워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지만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예수를 바라다보는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랴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한 모든 것을 그 곁에서 받아들이고 바라다보는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인들, 또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곁에서 받아들이는,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 특별히 지금 읽었던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단어 하나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곁에라는 단어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곁에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흘러버릴 수 있기 쉬운 단어이지만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6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되. 그 곁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고요, 그 곁에서 바라보는 마리아 있고요, 그 곁에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 곁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어이지만 지나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곁에는 말은 고통과 비통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는 과정 속에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늘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 곁에 지금 많은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또 하나의 제자가 따라와서 예수님 곁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나누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의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소원하십시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나누시는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대접받는 일이든 멸시받는 일이든 알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구원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늘 예수님 곁에 있기를. 보세요, 마리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거를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 마리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늘 함께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늘 함께하는, 쉬운 일이 아니어도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낮아지는 자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 끝까지 곁에 함께 했던 마리아, 어머니이기 때문에 함께 한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함께 한 거예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희생을 나누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함께하고 사명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할게요. 한 말 또 반복할게요. 나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도 믿음이지요. 이제 뒤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역사의 현장이 어딜까? 주님이 지금 어디를 찾아가시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실까? 땅끝까지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시는데,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데, 주님이 가장 천한 자리까지 가시는데,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상태 속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를 봤어요.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함께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또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주의 일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안 주셔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 곁에 있으므로 주께서 날마다 사명을 더해 주셔서 그 사명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곁에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일거리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갖고 사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요, 사명으로 살면 사명을 주신 이가 만 가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을 보고 일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시고, 만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 계셔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나같이 어눌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셔.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섬기고 관계를 맺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셔. 어린 시절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때그때 지혜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명으로 사시면, 사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님 곁에 있기만 하세요. 주님 곁에 끝까지 그냥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기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말고, 경치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가신 곳 따라다닐 수 있는, 주님이 가라 하면 땅 끝까지 가자고요. 아이고, 나는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는요,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어. 너무나 감사했어. 너무나 좋았어요.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 좋기도 했지만, 육적인 것도, 보는 것도, 환경도, 야, 참 좋다.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주님 따라갔더니 별거 다 보여주시대. 주님 따라갔더니 별거 다 경험시켜 주시대. 주님 가신 곳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위로해 주시대. 주님 가신 곳을 주님 따라 끝까지 가보셔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도 보여주시고, 위로할 때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 채워주시는 영적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주님 오시기 말고,
주님 가신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